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좋은 귀한 직분 또 감당케 되었습니다. 좀 뻔뻔하지만은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시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거나 또 예배 시간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건데 창세기에 따지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 다윗과 골리앗,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 어린이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듣곤 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수르의 장군이며 또 큰 용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나라인 이 아람 가운데서 이름난 의사도 불러봤을 거고, 또 좋기로 유명한 물 좋은 곳에서 목욕도 했을 거고, 온갖 방법들을 다 써가면서 이 나병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의 노력으로 이 나병이 호전이 되었다면 한낱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의 그 어린 소녀 여종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이 근거 없는, 아직도 이 사실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은 이 이야기, 여종의 이야기를 듣자 말자 나아만은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바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싣고 이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장군이고 큰 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정말 그냥 친구보다 더 못한 대접으로 이 나아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떨떠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온 사람이면 온 사람인 듯하게 그냥 그렇게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자신을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병이 한순간에 낫게 하던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거 이거 말고도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강이 더 깨끗한데 굳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담궈야 되겠느냐. 나는 이러한 대접과 이러한 치료 방식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을 따라왔던 종이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시다시피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열왕기하가 5장 19절까지만 읽고 그 이후의 내용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이방 사람 나아만도 하나님 믿지 않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본받아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아멘. 설교 맞춰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19절까지 내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치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미리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왠지 20절에서 27절 내용이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후 엘리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아만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수많은 재물을 그래도 내 병을 고쳐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강권하여서 주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손에 쥐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을 하고 그저 너희 나라로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인사말만 하고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날 만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나아만 장군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는 그가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나아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자신에게 나오는 나아만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며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까지 읽다 보니까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그저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아만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결말이었지만은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맺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치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5장을 읽어보면 한낱 여종의 말을 들은 이 아람의 큰 용사이며 북이스라엘의 큰 적이었던 이 나아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무작정 북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병이 나아서 그는 기세등등하여서 또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덕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행위로 인하여서 큰 행운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그 여종의 말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그것,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또 자기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마지막 절에 이 게하시를 향한 이 엘리사의 책망은 그저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재물의 일부를 취하였다 하여서 게하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 이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가장 책망하는 것은 너가 지금 그렇게 할 때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재물을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장을 펼쳐 보일 때가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온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자 북이스라엘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방 나라의 신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 나아만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 시대 때에 이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 다시금 나한테로 눈을 돌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지금이 너희들이 돌아올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가운데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하시죠. 재물을 취하고 맙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식으로 와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재물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인신 제사까지도 받는 그러한 이방 신의 모습들은 우리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큰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주겠다고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가 바로 이 일을 망쳐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항상 그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던 것이죠. 이런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아만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신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이 진정한 마음 가운데 일어난 고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신 중에서
이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더 가미가 되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간 나아만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아만이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나라, 은혜의 사람이 있는 은혜의 나라에 군사적으로 쳐들어온다? 아니면 그러한 인정까지는 없더라도 이스라엘에게만 신이 있다라고 고백한 나아만이 그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금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저 자신의 나병을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경험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게끔 정치적인 일 또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게하시가 재물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신과는 다를 것 없는 재물을 탐하는 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입니까? 엘리사는 은혜로서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냈지만은 지금 게하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끔 나아만을 돌려보냈다라면 엘리사가 이제 받은 것이 있으니 준 것이 돼. 굉장히 세상적인 이치로 지금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지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마음, 재물을 탐하는 이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재물을 취할 때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왔던 것인데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 속에 지금 다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한 이 게하시가 바로 책망받으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왜 게하시는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직 훈련생 신분인 사환이라서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말은 즉슨 게하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하여서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게하시가 선지자가 된 이후에 엘리사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즉 시간의 문제였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게하시는 어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나이가 많고 지극해서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볼 해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했던 언행들이 그에게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거나 그리고 수련 시간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엘리사가 누구의 사환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저 몸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하게 되면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뒤를 이을 누구라는 것입니까? 게하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환이었을 때 이 하늘로 올려지는 이 엘리야를 보고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환 시절 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엘리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같은 사환의 시절이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구하는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즉 게하시의 문제는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도착하였을 때 게하시는 나아만보다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재물의 마음이 뺏겼다라고 엘리사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나아만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연히 이 정도 값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지금 나아만이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주었는데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애국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뭐라고 해야 되죠? 보상 심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하시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신만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저 나쁜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게하시는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정의롭고 자신만 합리적이고 자신만 옳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아만에게서 무엇이라도 받아내겠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이 게하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정말 나아만에 나아가서 정말 정당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아만에게 나아갔던 그의 재물을 취하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인 엘리사가 그냥 보내는 건 아니다 싶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당신에게서 얼마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인이 말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재물을 취하였습니까? 나아만이 들고 왔던 그 수많은 재물들을 다 취하였습니까? 극히 일부 은 2달란트와 옷 2벌만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그 마음이 행동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까? 게하시는 그저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재물을 취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 더 정당하게 보이고자 어쩜 그리 큰 저 북이스라엘의 저 애국심, 그 다음에 정의감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가 외쳤던 정의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의 수준도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신의 가치관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고 딱히 정의롭지도 않은 그 정도의 게하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답지 않은 그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나병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또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또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높은 생각과 계획하심으로써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옳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뭔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우선시하여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게하시처럼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역사 가운데 얼마나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도록 도와주셨는지를 우리는 많이 배웠고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내 삶 가운데서 또 세상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저러한 분이시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답하다는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진짜 잘 외우고. 하지만 그것이 지식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지만 이것이 지식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정도의 그 수준, 그나마 그 정도는 너무나도 다행인데 그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깨어지며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때에, 그리고 가까이 계신 이때에 주님을 늘 찾아 교제하고 계십니까? 지금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더더욱 성숙한 신앙과 더 큰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무엇이라고, 그 뒤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정말 2차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신비로운 체험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믿음의 고백이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깊고 풍성해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과 계획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오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늘 평안과 위로로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옳게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내 마음에 불쑥불쑥 드는 생각들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깨어지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